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본문으로 기도를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듣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볼 때에 언제부터인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을 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에 들어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에 전처럼 기쁨이 없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다시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가 멀어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의 감동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망설여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도 잘 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기도의 슬럼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산신앙교회 성도님들, 지금 기도의 슬럼프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절 봅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게 되나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문제를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제 이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에서 가까운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친구가 물어요. 요즘 아들 어때? 기도 마치고 나온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하지 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아. 왜 내게 이런 아들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어머니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지만 아들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답답한 마음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만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옳은 대답은 요즘 아들 어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지금은 힘이 많이 들어.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를 털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힘을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 중에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경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면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즉시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즉시 걱정과 근심이 부정적인 생각과 동시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우리도 생각해요. 우리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새보다 더 귀한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만 걱정과 근심만 바라보면 염려가 되어서 있던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란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가 되거들라 염려보다 더 크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더 힘을 얻습니다. 만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재미없다니까요. 기도할 때 걱정거리가 있거들랑 문제가 있거들랑 그것을 해결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재밌다고요.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잔뜩 그 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면서도 재미없다니까요. 아멘 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염려가 해결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죠. 우리 주님이 일해줄 것이 기대가 되죠.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고 걱정거리를 바라보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갔지만 좌우에서 바람 불고 물결이 높은 것을 바라봤을 때는 빠졌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를 바라보면 믿음이 상실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또 저 사람은 자기보다 신앙생활도 못한 것 같은데 예배도 가끔 빠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왜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다고. 이런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운함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요.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는,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달 날이 없다고, 나무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는 크게 되고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나무에게 바람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불평거리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강한 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어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음에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감사가 기도를 더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불평하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재미없습니다. 기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실마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의 기도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기도를 회복시켜 줄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큰 맘 먹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겨서 이거 하고 이거 먼저 해야지 하면서 좀 전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뤘다면 그 일을 처리하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될 것인데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 다음이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어디로 온데간데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가정일로 바쁘고요. 직장일 때문에 바쁘고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빠도 기도에 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빠도 시간을 내어 기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기도를 방해해요. 사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큰 맘 먹고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어떻게 방해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대목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될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직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 1시간만 기도해 다오 하고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 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피곤하게 만들어요.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어떻게 쫓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방해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 잡생각을 떨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기도를 돕는 천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하늘에서 사자가 돕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기도할 때 보내주셨던 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요,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것보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다른 날과 좀 다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주고 무슨 기도에 말할 것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잡생각이 와서 기도 못하게 하고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천사가 도와주어야 기도할 때 졸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무릎 꿇고 있음에도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어야 기도에 할 말이 생각날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다가 관두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기도한 사람이 성질이 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고요. 기도한 뒤 바로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나게 만들어요. 응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주어서 기도한 후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면서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길이라.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끈기 있는 기도.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시기를 내가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맡기고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쉬어버리고 기도하다가 에이씨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쉬도 없이 기도하라고 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걸어갈 때든 이동 중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운전하든 혼자 있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습관이 그 시간 기도의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에는 염려를 내던져 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문제가 오거들랑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조금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지금 근심하고 걱정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가 있다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